오늘 요한계시록 16장 3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의로운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크게 세 가지의 축이 있죠. 하나는 인재앙, 그리고 두 번째는 나팔재앙, 그리고 세 번째 대접재앙,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히브리인들은 동사민족이라고 해서 동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약 70%의 해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을 우리는 뗀다라고 해서 7번씩 인을 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팔은 분다, 대접은 쏟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인을 뗀다라고 하는 내용은 원문으로 보면은 아노이고라는 단어를 써요. 영어로 보면 오픈이에요. 하나로 공개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인재앙이라고는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공개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앙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나팔을 불게 되면은 적이 바로 쳐들어오는 목전에 있잖아요. 그래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시작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대접은 이제 쏟기 때문에 그 이미 시작된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종결이 될 것인가 하는 바로 진행과 종결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나팔 재앙이나 대접 재앙은 같은 재앙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시작이냐 아니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진행과 또 종결을 이렇게 갖느냐 하는 관점의 차이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과 첫 번째 대접은 똑같은 장소에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땅, 두 번째는 바다, 세 번째는 강, 그리고 네 번째는 해. 그래서 앞자만 따서 땅바 강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땅바 강해. 그러니까 대접도 땅과 바다와 강과 해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처럼 대접 역시 강과 땅과 강과 바다와 그리고 해에 이렇게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를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점의 차이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요한계시록은 결코 심판의 책이 아닙니다. 이건 불신자에게는 심판이지만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구원의 책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7개의 인과 7개의 나팔, 그리고 그 사이에 기록되어졌던 삽경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요한계시록 15장은 7 대접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얼마나 핍박했는가, 그런 자들에게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오래 참은 결과 이제 더 이상 심판을 미룰 수가 없기에 이제 대접 7개 대접을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15장 1절 중반절에 보면은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무슨 재앙? 마지막 재앙. 그래서 7 대접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재앙이 없어요. 더 이상 심판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16장 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어디에서 큰 음성이 납니까? 여기서 성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를 성전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일곱 천사에게 명령하시죠.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어디에다 쏟아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하시고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서 쏟는 그 장면이 2절이 됩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아요. 그래서 땅에 쏟았더니 16장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컨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장소에 어디에 쏟아지는가. 그리고 두 번째 대상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일들이 임하는가. 세 번째 그러한 재앙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16장 2절 내용을 보니까 장소는 땅에 쏟아지고 그리고 대상은 누굽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그럼 여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이다. 그 결과는 어떤 내용인가? 악하고 독한 종기. 이것을 욥기서 2장 7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욥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종기의 고통을 받잖아요. 그런 종기와 같은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본다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종기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어서 천사 7 중에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이제는 어디에 쏟습니까? 3절에 보니까 바다에다 쏟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어디다? 바다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들이 뭐하더라? 죽더라. 그러면 대상은 누굽니까?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이에요. 그러면은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피같이 되어서 결국에는 죽음을 이렇게 임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영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실제 바다에 피가 되었다 그러면 바닷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살 수가 없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결국 이제 식량 문제, 바다의 식량 문제가 고갈되는 그런 형태가 육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바다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오늘 본문의 해석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성에서 나타나는 바다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내용은 또 계시록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다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한 장 넘겨서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바다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자, 계시록 17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가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 요한계시록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면은 심각합니다. 때로는 문자로 해석할 것이 있고 또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죠. 오늘 17장 1절 내용을 보면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 이것은 뭔가 설명할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음료는 누구고 많은 물은 뭘까? 여기서 많은 물은 바다의 또 다른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큰 음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자, 이것을 17장 5절에 보면은 음료를 얘기합니다. 그 이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 그랬으니까 여기서 음녀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럼요,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또 다른 표현을 음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 다른 말로 그때 1세기 당시는 바로 로마 황제 권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를 이렇게 황제를 경배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음녀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바벨론이다, 이렇게 성경은 해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서 많은 물은 어떤 내용인가? 17장 15절에는 직접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뭐냐?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그 다음에 뭐예요? 열국과 방언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한마디로 본다면요, 이게 온 세상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교적이나 사상적이나 제도나 과학이나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나 이런 세상의 전반적인 그런 내용을 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큰 음녀다라는 이런 어떤 뜻은 이 세상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되고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지식, 이 세상의 지혜로 모든 것들이 통치되고 있는 것을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큰 음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다라는 그런 내용은 세상의 다른 표현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우리가 땅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이 세상 전체를 표현하는 것을 땅이라고 했듯이 바다도 이 세상 전체를 또 다르게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땅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통치되고 지배되는 장소가 이 땅인 것처럼 바다 역시 마찬가지로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되는 장소를 바다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증거가 어디가 있느냐? 자, 이제 12장을 보면은 바다에 대한 두 번째 해석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마지막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용, 이것은 사탄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성도들과 계속해서 지금 영적 전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장소는 어디냐? 바다 모래 위에 있다. 아니, 저도 여러분도 이제 눈을 뜨고 호흡하는 그 순간 우리는 늘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 있는 내용과 똑같아요. 내가 혈기를 내는 것 같지만 사탄에 의해서 쓰임받으면 그냥 지나친 혈기가 나오는 거고요. 내가 뭔가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내용들을 내가 하는 것 같으나 사탄의 그런 영향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영적 전투에 우리의 싸울 대상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이제 땅과 바다를 종합해서 정리하겠습니다. 13장 보세요. 13장 똑같은 내용입니다.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랬죠? 그러면은 짐승이 나오는 장소는 어디냐? 바다다. 이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표현했지만 이것은 1세기 당시 바로 로마 황제 권력을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게 시대 속에서 보면은 타락한 정치 권력을 의미하고 있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13장 11절. 내가 또 봄에 또 다른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와요.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타락한 종교 권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짐승이 뭐냐? 정체가 타락한 정치 지도자를 얘기하고 또 타락한 종교 지도자를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게 머릿속에 정리하시고, 자, 이제 오늘 본문 계시록 16장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 3절에 보니까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다 쏟았어요? 그러면 바다에다 쏟았다. 그 얘기는 악한 영들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았어요. 그랬더니 이 세상 가운데 죽은 자들이 피같이 되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들이 죽더라. 1차적으로는 실제 바다 가운데 죽어서 여러 가지 많은 바다에 있는 수산 자원들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을 해석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지 않는 모든 자들은 이렇게 다 죽은 거예요. 살아도 죽은 거고 죽어도 죽은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여기에서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자들, 모든 자들에게 적용되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요, 그 배경, 이 내용이 어디냐면 출애굽기에 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출애굽기 7장 17절부터 21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배경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 잘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사명을 부여받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보내주잖아요. 그랬을 때, 보내주지 않았을 때 맨 먼저 보여주는 심판의 첫 번째가 뭡니까? 라인강을 피로 이렇게 되게 하는 그런 재앙입니다. 요게 근거, 배경이 돼서 계시록 16장 3절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재앙처럼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쭉 넘어갑니다. 4절, 16장 4절 시작. 강과 물 근원의 쏟음에 뭐가 됐어요? 피가 됐어요. 사실 이게 하나씩 하면은 참 이해가 하기 좋아요. 그런데 이 내용은 이미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이게 다 해석을 해 드렸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종합만 하면 되기에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16장 4절에 보니까 이제 대접을 어느 장소에 쏟으냐 봤더니 강과 물 근원에 쏟아요. 그러면 여기서 강과 물 근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생활하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장소가 뭐냐면 강과 물의 근원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바다가 더 넓은 지구의 위치를 차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땅이 더 큰 지면을 할애합니까? 바다죠. 그러니까 바다가 이미 피가 됐다는 것은 모두에게 큰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진노의 대접을 어디에 쏟냐면은 강과 물 근원에 쏟습니다. 요게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계시록 8장 1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세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하늘에서 이제 큰 별이 하나 떨어질 때 강과 물 근원에 떨어질 때 큰 쑥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가 됩니까? 피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피가 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고파서 그 배고픔의 고통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나타나는 그런 고통도 있어요. 근데 그런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면은 목마름의 고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피가 돼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고통이 지금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 땅에서는 종기, 엄청난 고통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한 죽음을 당하는 것은 물을 마시지 못한 것에 대한 죽음, 이런 어떤 내용이 이제 연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런 심판에 대한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5절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기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여기 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심판하셨다. 하나님은요, 첫째, 둘째, 셋째 대접을 통해서 심판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6절 보겠습니다. 6절.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뭘 하게 하셨습니까? 네, 첫 번째는 심판하시고 두 번째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16장 7절에 보면은 제단이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 제단도 그러하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내용이냐?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롭다라고 제단이 말하고 있는 세 가지 핵심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5절에 보니까 의롭다. 그리고 7절 내용을 보니까 의롭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요, 참되신 심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접 재앙으로 해서 악한 종기가 나게 하고 바닷물도 그리고 강물도 다 피가 돼서 모두들 다 죽게 하는 게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심판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천사에 들려오는 소리 그리고 제단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슨 심판이다? 의로운 심판이고 참된 심판이다. 이 땅에서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이제 그 죄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그런 어떤 내용이 법원에서 평가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이 땅에서는 어떻게든지 바른 공의로운 심판을 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유전 무죄고 무전 유죄고 이런 아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용어들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 심판이고 공의로운 심판이고 참된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판하신 하나님을 크게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자,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입니까? 5절에 보니까 심판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람 때도 있었고 다윗 때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생존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갖고는 그게 거룩성이 유지가 되느냐? 한번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막 자녀를 무지막지하게 혼낼 때도 옆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몰래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할 때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거기에 계시고, 또 좋게 남 몰래 선행하고 뭔가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생존해 계신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보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정확하게 분별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심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5절에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이다라는 내용은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지은 인생하고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그런 자들을 기다려서 이제 거룩한 자 가운데 포함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거룩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한 그런 자는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정의고 공이기 때문에 바르게 심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영원히 생존해 계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되고 공정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걸 조금 더 우리 주님께서 왜 공정한 심판이 되어진가를 6절에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6절에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뭘 마셔요? 이것을 보응이라고 그래. 보응. 네. 자, 우리는요 원수를 심판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도 구원받을 대상이고 사랑받을 대상이에요. 그러나 그가 지은 죄만큼은 보응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영혼도 사랑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그 일에 대해서는 다 보응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잖아요. 여러분은 아닐지라도 저는 그래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보응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에 짊어지고 죽으셨기에 이제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은 그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기에.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지 않는 그런 자들은 바로 자기의 지은 죄가 크건 작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보응이 이루어져요. 언제?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 때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성도들을 피 흘리게 했고 선지자들을 피 흘리게 했던 거, 이거 하나님이 반드시 이 책임을 물은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애를 쓰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증가하는 그 일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게 큰 걸림이 돼서 때로는 성도들을 박해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로마 시대 경우에는 죽이지 않습니까? 죽이는 방법도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그리고 또 막 화형도 시키고, 이런 아주 무지막지하는 그런 내용으로 죽이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봐요.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세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성도들을 피 흘리게 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 자체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참고 또 참고 참아서 그렇게 많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그런 어떤 내용에 최종적으로 심판했을 때 그 심판은 의로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을 받는 그런 어떤 장면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은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제단이. 이 제단은 말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말 못하는 존재입니까? 근데도 제단이 말했다. 그러면 여기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제단이 말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 내용을 보면은 자 이제 우리 앞장으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제단. 자, 6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이 제단을 이해하기 위해서 왜 제단이 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가? 6장 9절을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뿐인데 예수님을 전했을 뿐인데 죽여요. 근데 그 죽이는 대상이 황제 권력에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하나, 뭐뿐이 없습니까? 기도뿐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죽인 그들을 언제까지 가만 두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는 알았다 그래요. 참아라 그래요. 자 6장 11절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먼저 기도를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셔요? 흰 두루마리. 요거 기억하세요. 무슨 두루마리? 흰 두루마리를 주셔요. 이것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한마디로 본다면은 완성된 그런 성도들이 입는 옷,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아직은 잠시 동안 쉬어라. 그들의 동무들 그리고 종들 형제들 그들이 또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좀 기다려라. 아직도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순교를 당하고 희생을 당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들려오는 소리는 제단 아래에서 소리예요. 그러면은 제단 아래의 소리는 누구의 소리입니까? 순교자의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순교자의 소리를 들어서 지금 대접 재앙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 한 군데 또 보겠습니다. 8장 3절. 제단의 심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8장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어디 곁에 서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에서 이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향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기도를 쏟았더니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5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어디로부터 나와? 그래서 이 예리한 낫을 가지는 자를 향해서 큰 음성으로 불러 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의 포도송이는 최종적인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군데 살펴봤더니 제단이
재단과 심판은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재단에서의 그런 어떤 심판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기도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100%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즉시 응답되는 것도 있고 기다려 해서 늦게 응답되는 것도 있고 아예 응답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에는 이것이 응답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고 최종적으로 심판하는데 기도가 큰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죽어갔던 순교자들의 그러한 기도의 응답으로 마지막 이제 기다렸던 그 심판을 미뤄서 이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내용이 대접재앙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6장 8절 이제 네 번째로 쏟아지는 장소가 있어요. 16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8절 9절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번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이 대접이 어디에 쏟아지냐? 해에 쏟아져. 이제 저를 보세요. 너무 막 힘겹게 달려왔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땅, 바, 강, 해. 예, 그래서 이 모든 피조의 세계를 네 개로 표현하는 것이 땅, 바, 강, 해예요. 그러니까 대접이 땅에 쏟아지고 바다에 쏟아지고 강에 쏟아지고 해에 쏟아졌다는 것은 모든 피조 세계에 쏟아졌다라는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들을 더 구체적이고 심화되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이 해에 대한 내용을 보면 해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제 해 없이는 우리가 못 살잖아요. 해를 통해서 생명이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해가 없으면, 빛이 없으면 이제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신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반은총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에게나 자연 환경, 특히 해의 경우에 모든 자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해가 돼요. 그런데 마지막 우리들의 인간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주는 이 해가 무엇으로, 일반 은총의 도구로 쓰임받던 해가 이제는 무엇으로 쓰임받습니까?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해가 이제 해에다가 쏟아지니까 그 불로 사람들을 태워요. 그러면은 이 땅에서도 불로 태워지는 것은 계속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지옥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는 그런 장면이 뭡니까? 해가 이제 그 해의 권세가 사람들을 태우는 이런 부분으로 지옥의 고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하면은 여호와 증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지옥 그러면은 이 땅이 이게 감옥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불교에서 한 것처럼 뭐 지옥에 갔더니 하여튼 뭐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막 혀를 자른다나, 그리고 또 막 뭐 여러 가지 막 많은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옥은 불고통이다. 시작. 예, 그러니까 가장 심한 고통적인 고통이 무슨 고통이냐면 불에 타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불에 타고 또 타는데 죽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고통뿐이 없습니다. 거기는 쉼도 없고요. 그리고 그 기간은 영원한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마지막 해의 재앙을 통해서 지옥의 고통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정도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너무도 많은 기회를 주시잖아요. 자, 그런데 9절 내용을 봤더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뭐 합니까? 신성 모독하고 있죠. 비방하고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참 안타깝잖아요. 자, 다시 한번 리마인드한 그런 어떤 개념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6개 인을 뗍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내용을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제 7개 인을 떼는데 7개 인을 떼자마자 7 나팔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나팔이 쭉 등장하는데 마지막 결과의 어떤 모습이 어떤 건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장 요한계시록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8장 7절에 보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어디에 쏟아져요? 땅. 8절에 보니까 불 붙는 큰 산이 어디에 던져집니까? 바다에. 그리고 10절 내용을 보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강들에게. 그죠? 그리고 12절 8장 12절 넷째 천사가 어디에 나팔을 보니까 어디에 문제가 돼요? 해, 달, 별. 그래서 땅, 바, 강, 해. 나팔 재앙이나 대접 재앙이나 장소가 일치한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쭉 진행이 되는데, 자,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9장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에 뭐 했다?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21절.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또 뭐 했다? 그러니까 이 나팔 재앙 전체를 진행하는데 마지막 6번째 나팔을 불 때까지 결과는 회개하지 않았다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7번째 나팔 부으면 끝인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10장 11장을 통해서 말씀을 먹고 두 증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제 이렇게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11장 13절 내용을 보니까 하반절에 그 남은 자리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일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어떤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 13장 14장 전체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마지막 15장에서 이제 실질적인 재앙에서 말씀을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더라로 끝납니다. 4번째 대접까지. 그리고 16장 10절 보니까 또 5째가 그 대접을 짐승 보좌에 쏟으니 그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 아픈 종기 때문에 하나님을 해방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10절 16장 10절 내용을 보면은 짐승의 보좌. 그러면은 여기서 짐승의 보좌는 어떤 내용인가? 이 세속적인 권력, 세속적인 통치, 바로 이 모든 것에 대한 내용이 보좌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쏟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짐승, 다른 말로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내용이냐? 어두워져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고 사단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는 어둠 그 자체예요. 너무 고통과 이렇게 힘든 내용이죠. 그래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아파서 깨물고 이런 어떤 환경이 되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심판만 계속해서 이렇게 설교하니까 저도 힘들어서 그냥
숨가쁘게 4개를 연이어서 했습니다. 자, 내용을 봤더니 결과는 어떤 내용입니까? 한마디로 보면은, 자, 첫 번째 종기, 그죠? 두 번째는 피가 돼서 사람들이 죽어가요. 세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해의 그 지옥의 맛을 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죽으려고 혀를 깨묻는 그런 고통의 모습들을 보여요. 이것은 다 불신자들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심판의 처절함이 어떤 내용인 것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두 번째, 계속해서 초점을 주고 있는, 지금 요한계시록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이름에도 불구하고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뭐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구약성경 한 군과 신약성경 한 곳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자, 3장 8절부터 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이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뭐하지 않고 다 뭐하게 하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은요, 무슨 죄를 졌던 어떤 잘못을 행했든지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모두가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마태복음 25장 내용을 보면은 지옥은 사람이 갈 장소가 아니고 사탄 마귀를 가두기 위한 장소지 사람을 보내기 위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 지옥의 고통에 들어가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주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내용을 미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한 군데 찾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입니다. 에스겔서 18장, 성경을 여러 군데 찾기는 하지만 사람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에 찾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에스겔서 18장 21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하는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됨이 계약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서 그 길에 떠나서 사는 것이 그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지금까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모두가 다 지옥 가지 않고 뭘 가기를 원한다? 천국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 이제 심판을 해가지고는 이 정도면은 돌아오겠지 하고 계속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더욱더 마음이 완악해져서 마치 첫 번째 심판, 두 번째 심판, 세 번째 심판 가면 갈수록 그 심판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로의 완악한 마음처럼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고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을 수가 없어서 심판을 늦추고 또 늦춰서 마침내 심판하는 그런 모습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무슨 심판이 오지 않는다? 바로 대접 심판이 오지 않는다 그래. 그러면은 그게 목사님은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합니까?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결론만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를 보면 사람들은 오해해가지고 무섭다, 두렵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우리들에게는 위안이 되고 우리들에게는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의 심판을 얘기하는 건데 심판은 일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기쁨과 소망을 주는 책이 이 요한계시록인지 너무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요한계시록 몇 장? 7장 보겠습니다. 7장. 자, 7장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14만 4천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14만 4천인데 이게 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14만 4천, 이게 어느 특정한 지역, 특정한 종파, 이게 아니라 14만 4천은 실제 수가 아니라 상징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모두 다 14만 4천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것이 어디에 근거가 있냐? 7장 9절이 14만 4천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이것이 14만 4천이. 하나님은 셀 수 있다. 14만 4천. 근데 사람들은 셀 수가 없을 만큼 그런 엄청난 무리가 된다. 그러면은 그런 구원받은 무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무리는 어떤 상태인가? 1번, 무슨 옷을 입었다? 그리고 두 번째, 손에 종려나무를 가졌다. 그러면 이게 종려나무는 영생의 나무거든요. 영원히 사는 나무. 그러면은 이 같은 내용이에요. 흰 옷을 입은 거나 손에 종려나무를 가진 거나. 그러면은 이런 자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면은 흰 옷을 입은 것이 또 뭔가? 그래서 이단들처럼 막 하얀 옷을 입어야 돼. 그게 아니고 흰 옷이 뭔지를 모르니까 13절에 질문을 했습니다. 해석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장로들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또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장로가 질문하니까 사도 요한이 답을 못해요. 그런데도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하니 주여 나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 주여 당신은 압니다. 그랬더니 가르쳐줘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다 같이 시작.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뭐 했다? 진짜 희게 하는 것은 뭔 깨끗하게 세제로 빠는 것이 아니라 진짜 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희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예수님 외에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가 싹 해결된 그 상태를 흰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흰옷 입은 자는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흰옷 입은 자는 이미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하는 일은 뭐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뭐 한다? 섬긴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배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뭘 쳐요? 장막을 치리니. 자, 장막을 치기 때문에 나타나는 세 가지. 자, 1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뭐 하지 않다?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바다에, 땅에, 바다에, 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먹는 문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마시는 문제 뭐해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문제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누구에게? 흰 옷 입은 자에,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부분에서 온전히 구원해 주실 만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오늘 또 다섯째 이 재앙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큰 종기의 고통으로 시작해서 큰 종기의 고통으로 마쳐요. 최종적으로는 아예 그냥 불에 태워지는 그런 고통, 아예 그냥 혀를 깨물고 죽을 만한 그런 어떤 고통, 이런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비껴난다는 거예요. 해도 뜨거운 것도 피하여 가고 목마름도 주림도 피하여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여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여러 번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를 여전히 핍박하는 그 자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심판할 그런 어떤 그림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런 어떤 내용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반면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런 고통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알고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한 영혼이 회개하여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 안겨드리는 지혜자요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놀라운 보호를 날마다 공급하심을 다 누리는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영혼들이라도 예수를 믿어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기다리는 그런 내용인가를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영혼이 돌아오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고통을 받고 심지어는 죽임을 받는 그런 현상 속에서도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토록 바랬지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너무 핍박하는 그런 자들에게 최종적인 심판의 모습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다시 한번 대접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심판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와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면서도 나만 이런 은혜와 감격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믿지 않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끝까지 어려운 병기로 쓰임받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